오늘은 우리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유산을 나누는 일은 가벼운 일이 아니죠. 중요한 일이죠. 이것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중요한 일을 그 당시에 큰 선생님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혜롭고 당연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그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물건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유산을 나누는 것이 공평하게 유산을 나누는 것, 여기서 말하는 공평함이란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그 질서가 지켜지는 대로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 그리고 그 소유에 넉넉한 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많은 동인 중에, 우리의 동기의 원인이 되는 일들 중에는 탐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땅한 갈망이나 아니면 지나친 탐심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열정을 갖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물질에 그 마음이 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저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서 자신의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라는 것을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을 것이다.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영혼에게 말하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나에게 이제 많은 물질이 생겼으니 이것을 내가 어떻게 쌓아두면은 여러 해 동안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영혼을 오늘 밤에 찾을 건데 그러면 이 준비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제자들에게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한데, 까마귀나 백합화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더 생각하시지 않겠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가 염려한다고 그 키를 더 크게 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육신과 물질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정말 거대한 주제를 저희들에게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사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근심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먹고 마시는 거라고 표현되는 이 세상의 물질 세상 안에 속해 있는 우리의 안녕과 또 우리의 명예와 이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런 면들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소수죠. 그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그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면에선 추상적이기 때문에 물질 세계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 말씀을 보며 저희에게 두 세상이 그려지는 것이죠. 하나는 내가 쌓아두는 물질이 많으면 행복해지고 없으면 불행해진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상, 우리가 부활하고 영원히 거하게 될 곳, 바로 그 나라가, 보물이 있는 그 나라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두 세상을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쪽 발은 이 육신이 있는, 그리고 물질 세상이 있는 곳에 디디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희의 한쪽 발은 이미 영원한 세계에 몸을 담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보화를 쌓아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꽃이 피고 시드는 것처럼 이 세상의 물질 세계에서는 일정한 흐름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거는 원래 돌고 도는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 풍족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돈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언젠가 돈이 없어질 수 있으니 이것을 모으고 나를 위한 성을 쌓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저축을 해야 되는 그런 성실성이 없어야 된다라고 지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곳간에 쌓아두는 것과 대비되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33절에 읽은 대로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 이것이 구체적인 실천 중에 하나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재물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 이 말씀을 주셨을 당시에는 로마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지금 현실에서 내가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누리는 것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를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 같이 이 세상을 그 시야로 볼 수 있는 자들은 이 물질이 때로는 풍족하고 때로는 궁핍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어쩔 수 없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더 깊이 돌아보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그러면서도 영원한 세계를 육신과 함께 부활한 몸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을 이미 저희에게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저희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느껴지고 그 한계에 자꾸 갇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물질의 문제와 우리의 명예의 문제와 권력의 문제가 정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게 된다면, 우리의 훨씬 본질적이고 근원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미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신 영원한 나라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물질 세계에서는 이것을 누리고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때는 내가 영적인 삶을 살리라, 이런 이분법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도, 한계가 있는 이곳에서도 육신을 가지고 영혼과 함께 있는 것이고요, 부활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새 육신을 가지고 영혼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우리가 소수인 곳에서도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 의탁하고 또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 삶이 영적인 삶이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육신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이 육신으로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입고 먹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주님이 맡기신 이 세상의 삶에서 주변을 돌아보고 구제할 수 있는, 그것이 풍족하든 풍족하지 않든, 마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한 아이가 도시락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는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풍성함을 가지고 그때야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를 벗어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께 나의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주신 것을 가지고 때로는 물질로도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몸으로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가 비록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을 통하여 풍성함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수많은 스토리를 통해서도 이미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주신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니 저희의 보물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이 곳간을 헐어버리고 더 넓은 곳간을 세우리라 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정말 보물이 있는 것입니까? 이 보물이 그런 물질 세계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물질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치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 나의 영혼이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은 재정의 넉넉함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재정이 넉넉하면 우리가 또 귀하게 쓸 수 있겠죠. 하지만 결코 우리의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세울 수 있으리라고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만큼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방법들이 있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는 구제에도 힘써야 하고 또 나그네와 같은 우리 학생들을 섬기는 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물질의 넉넉함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니죠. 왜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죠? 까마귀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찌 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이 일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일에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서로를 돌아보고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 육신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쪼그라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요? 물질이 없어서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있어서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길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궁핍함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비천한 가운데 있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풍요 가운데 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성공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교회로 치면 재정, 아니면 나의 개인으로 치면 나의 현재의 명예와 권력과 물질, 이 세상의 물질만으로 보여지는 지수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인정하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 저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곳에 보물을 쌓는, 나에게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